제목이 좀 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깨닫는 은혜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에 들려졌던 그 설교 말씀의 요약본, 원본은 아니죠. 그 요약본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또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고스란히 요약되어서, 그때 이들이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들었구나, 그 원본을, 그 요약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사도행전 안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요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약본을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낭독이라고 하죠. 오늘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조용히 그냥 딱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읽지요. 근데 오늘은 한번 그 낭독의 유익을 여러분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는데, 설교의 그 전개 방식이나 아니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생각할 때는,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늦게 사도가 되었으니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배웠는가, 먼저 있었던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생각했는데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물론 영향도 받았겠죠. 하지만 내용이 비슷한 이유는 모두가 다 무엇을 말하기 때문인가?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그 귀한 역사 가운데 귀한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되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쭉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였어요. 그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초대교회에 선포되어졌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으면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제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16절부터,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43절까지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이것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누냐면 16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시작하여서 43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두 단락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시작하고, 또 쭉 설교를 하다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들으십시오 하고서 또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 좀 더 살펴볼게요. 16절입니다. 어제 본문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 우리가 어제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졸업 예배 드리면서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어제 본 부분도 보시죠. 우리 13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앞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였지만 어디까지는 못 미쳤냐면 아직 할례까지는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경건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이여, 그래 너희 이방인들이여.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볼까요? 형제들아,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두 번째 설교부터 함께 보십시다. 27절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요,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대지를 알려드리며 오늘 27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여기 외우는 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무엇을 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2023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암송하지만 여러분, 그 암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본문을 대하고 읽고 반복했어요. 내 머릿속에 딱 넣어서 암기하기까지는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았더니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우는 정도가 되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아쉬운 건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까지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정작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외우는 말씀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외우기까지 가까이 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그냥 나는 암기력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암송하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지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로 이루어져야 그 말씀의 귀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면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에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열중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외웠던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인데 22절.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성경만 외우다가 정작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볼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표현이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요, 정반대의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맞는다. 참 마음이 맞아서 같이 일들을 행하고, 같이 집중하고, 같이 열정을 내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일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내 마음과 맞지 않아. 내 뜻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거 참 귀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것들을 꼭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양육의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양육의 자리에 꼭 오셔서 함께 그 양육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생활들이 오래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무슨 베델 성서도 하셨겠고, 1:1 양육도 하셨겠고, 여러 가지 많은 양육들과 성경 공부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셨겠죠. 나 예전에 다 한 거야,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의롭다 하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참 의롭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잖아요. 너 깨끗하다, 여기 주님께서 딱 판결을 내리시고, 너 그래, 너 좋지, 그래, 너 괜찮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당신은 무죄요 라고 선언되어지더라도 죄의 진실은 본인이 더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데요,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무죄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은 내 안에서 계속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 무죄요 라고 판결은 났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과 다 드러나지 못하고 다 이야기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정상적인 일상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왠 줄 아세요? 죄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할 때 어떻게 어떤 잘못된 어떤 행실, 이거를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그 죄를 인격으로 표현해요. 더 쉽게 말하면 죄는 마귀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서 우리에게 죄를 조장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지도록 끌고 다니는 것이 죄의 권세예요. 그런데 오늘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그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실제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지었으나 들키지 않은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무죄라고 판명은 되었으나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무죄가 선언되어진다고 무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죄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무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작정하고 지금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한테는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주님 앞에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함을 받을 때 비로소 죄의 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의 판결을 양측 모두 인정하는 것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쪽은 늘 억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긴 쪽도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판결을 내렸을 때 양쪽 모두가 흔쾌히 수용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온전한 관계가 고발자든 피고이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양쪽이 화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지만은요, 의롭게 만들지는 못해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진정 죄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점으로 죄가 없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내가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깨달음도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눌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무능력함, 나의 게으름, 주님 다 담당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죄의 씻음 받아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거예요. 또 의로우사,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었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무죄가 아니에요. 나 참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알아준다 한데 그것이 무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용서로 의롭게 되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3절 꼭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고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째,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 은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삶의 실제가 된다, 능력이 된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복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주의